은혜 아니면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아멘.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꽃들도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덮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처음부터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한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아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아멘. 너를 닮는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게요.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아멘.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묶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아멘.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네. 에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온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온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온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온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온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온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온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할 때 우리의 인생도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할 때 우리의 인생도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얼만큼 높아질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아마 교육을 받기를 너는 잘 돼야 된다. 너는 높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흔히 듣고 살아와서 어느 순간 높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 있어서 어느 자리를 가든 어느 위치에 있든 그 높아지려는 욕망이 사람 기본적으로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것에서 플러스 되어서 오랜날 인식되어진 거로 계속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것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도 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 대학을 통해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실히 근면하게 또한 열심히 다해서 그렇게 삶 가운데에서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카톡 프로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잘 안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요즘엔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공유하는 것을 요즘은 흔한 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요리한 것을 사진 찍기도 하고 어디 여행 간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영상으로 올리기도 하고 또 내가 자랑할 만한 뭔가 있으면 그거 다 영상으로 또한 사진으로 남겨서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펙도 쌓는 것이고 경력도 쌓는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시선을 살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탑을 한층 한층 그렇게 올려가려는 듯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탑을 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이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아주 높은 건축물 탑을 짓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였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도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할까요?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사람들은 서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가요, 바벨론 문명이 생겨난 바로 그 평야인데 정말 넓은 평야고 비옥한 평야고 사람들이 정착하여서 도시를 만들기 너무너무 좋은 땅이 이 시날 광야였어요. 이 시날 광야를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탑을 쌓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탑을 쌓자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린 거예요. 이어서 3, 4절에 말씀을 통하여서 왜 탑을 쌓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한 문장 속에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자,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자 탑을 쌓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더 열중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 마음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 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에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새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새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창세기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노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을 향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탑을 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온 땅에 두루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이제는 우리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죽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 인간의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문제는 건축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협력하여서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방향.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자신들에게 향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인생의 탑을 열심히 쌓잖아요. 근데 그 탑을 왜 쌓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아요? 아니면 내 이름을 내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의도로 탑을 쌓아요? 전자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내 이름을 내고 나 잘 살겠다고 그 인생의 탑을 열심히들 그렇게 쌓아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일래? 네 이름을 낼래? 내 영광을 위해서 살래? 네 하나 잘 살려고 그렇게 살래? 주님은 오늘 이 물음 앞에 우리를 겸허히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후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역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나 잘 살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이 탑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니,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나님 계신 곳마저도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참 특이한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야망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탑을 쌓아요. 노력도 하고
또한 능력도 기르고 때로는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높아지려고 계속해서 탑을 쌓아요. 근데 결과는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쌓아도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려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 버려두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쌓으려고 해요. 그렇게 쌓아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네, 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인간의 가능성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하나로 뭉친 인간이 그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로 뭉친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축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채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가 되면 그건 교만입니다. 바벨탑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결정하십니다. 야, 얘네들이 언어가 하나라서 그런가 보다.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탑을 건설하나 보다. 안 되겠다. 얘네들 언어를 흐트러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탑이 건설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온 땅에 사람들을 흩어놔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셔요.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 엄격하십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왜 하나로 그렇게 잘 모여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그렇게 흩으십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 좀 하겠다고 하는데 뭐 좀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방해하십니까? 질투하십니까? 뭐 그렇게 오해하면서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로 뭉쳐서 무엇을 일을 한다라는 것은 도리어 자기 이름만 높이고 교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모여서 일을 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정하셔서 그 일을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탑을 중단시키시고 지면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성과도 있고, 때로는 성취감도 있고, 성공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균열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보면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점점 속은 골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은 진짜 높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그 탑이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 이 바벨탑이 교만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세워진 탑의 결과는 결국 교만의 상징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어서 일을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축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바벨탑처럼, 그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는 도리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시면 진짜 높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고 자기 아내와 조카 데리고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주셔야만 높아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며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거고, 이게 진짜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세우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세우는 인생은 결국 내 중심으로 시작하여서 내 중심으로 그것을 이끌어가고, 결과는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자랑하게 될 거지만 그것은 언젠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의 출발점을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높여주시면 그것이 비록 인간의 눈에는 더뎌 보여도, 지체함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는 일을, 진짜 높임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은 그 기초가 약하여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바벨탑처럼 인생이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견고할 줄 믿습니다. 튼튼하게 잘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성을 지키려 경성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인생의 탑 위에 세워나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